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영혼을 회복시킵시다. 아멘.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우리의 또 육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탄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경외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할지라도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혼 몸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영혼, 몸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제가 1절과 5절을 읽었던 이 말씀이 1절과 5절은 같은 것 같지만 소극적인 고백이고 이제 5절엔 적극적인 고백이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라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나 자신을 속에다 감추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들 약간 소극적인 고백이 한번 그럼 5절을 비교해 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은 글자 한 구절 다르지만 달라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나오죠. 아까는 바란다는 거예요. 약간 소극적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 하나님만 바란다는 소극적인 고백이지만 5절에는 달라요. 나의 영혼아 선포합니다.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납니다. 그리고 1절에는 소극적으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라고 말했지만 이 5절에서는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똑같이 6절을 고백하죠.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2절과 6절이 똑같아요. 그러나 3절에서 보면은 영혼이 이렇다는 거예요. 소극적일 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면서 약간 소극적으로 말하지만 7절에는 달라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 영혼이 소극적일 때하고 내 영혼이 적극적일 때, 이것은 바로 내가 내 믿음 가운데 이 고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면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것. 여러분들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소극적으로 내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십시오. 내 영혼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 영혼을 가지고 넘어지려도 그 영혼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동네에 꼭 약간 정신이 나간 당산에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미친 사람들. 참
불쌍해요. 근데 저희 누나도 그랬어요. 저희 누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혼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미친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인복이 누나였어요. 인복이 누나. 그러니까 참 심성도 착하고, 그리고 약간 여기 귀가 이렇게 이 암덩이가 있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어머님은 정말로 그 눈이 물려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영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은 정신 상태를 말하잖아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영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운명할 때 죽음 앞에서 이 고백 꼭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거 시켰대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켜. 여러분들 꼭 주변 사람 중에 누가 운명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담대히 이 고백을 시키세요. 그 영혼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왜? 영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돌아가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가신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참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참 표현을 잘한 거예요. 영혼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가 죽음은, 육은 전도서 12장에 말했죠. 육은 썩어져 땅으로 가요. 그러나 영혼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 부분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면서 이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한번 자세히 읽어.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고백이 돼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 영혼이 음부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 품에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돌아가는데 음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로 스데반을 쳐도 스데반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또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9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행함을 가진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예수님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내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에서도 보면은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너 왜 영혼이 이렇게 불안하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수호 형제에게 내가 요즘에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찬양을 안 해. 그 이유는 맞아요. 그런데 병원 가서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이 지금 스스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곧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처방전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나를 처방하는데 찬송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고 찬양하라는 거죠. 머리는 아프고 힘들고 상황은 어렵고 자꾸 연관시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이것 때문에 이것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이것도 아프고. 근데 각기 다른데 제가 그랬죠. 40대부터는 이제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 그러면서 점점점 더 고장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생전 안 아프다가 요즘에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맨날 머리도 내가 감아줘야 되고 옷 여기 안 올라가요. 요거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안 올라가 이렇게 하지만 내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아까 수호 청년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연관시키길 아니야. 나이 먹으면 아프게 돼 있어. 응? 이게 이제 우리 수호 청년들이 40대 이제 시작이잖아요. 우리 상욱이가 아이고 샥신이야 이런 거 봤어요? 저는 샥신이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내 몸이 힘들고 어렵고 장애를 가졌고 어떤 상황 속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만큼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네 불안하냐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네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너로 하여금 찬송케 하실 것을 바라보고 영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 믿음의 결국은 뭐죠?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최우선적인 거에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소극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영혼을 회복을 위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이 기도해 주길 바라고 남이 회복시켜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소극적인 고백이 나의 영혼아 나는 바라보니 바람이여가 아니라 바라라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선포.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난 이렇게 살지가 아니라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할렐루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욥도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욥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7장 2절에도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33장 2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여러분들 처음에는 내 영혼이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고 너무 낙심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된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없겠냐고요. 저는 우리 수호 청년이 아프다고 할 때 충분히 이해를 해요. 순간 수호 청년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나요? 꿈을 꾸는데 꿈이 여러분들 칼 날 것 같아요? 흑백일 것 같아요? 예. 꿈은요, 칼날 꿈을 꾸면은 모르겠어요. 칼날 꿈을 꾸면 좀 더 낫지만 저는 칼날 꿈을 꾸면은 뭔 칼날 꿈 꾸냐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맞추는 보드판 빙빙 돌아갈 때 칼날로 하면 빙빙 돌아가면 막 무지개로 막 이렇게 해서 뭐 어지러울 그런 어지러움 현상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꿈을 좀 어렸을 때보다 좀 청년 때 가끔 꿨는데 그러면요 잠을 자면서도 식은땀이 나고 막 어지럽고 잠을 깨도 잠은 또 그 꿈 꾸고 또 잠을 그러면 그래서 그 순간 우리 수호 청년의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나도 그 정도로 지금 수호가 힘들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좀 적극적으로 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꿈을 꾸면요 그냥 빨리 일어나 버리고 그냥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라도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누우면 또 그 꿈 꾸니까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꾸 내가 그런 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영혼을 향해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내 영혼이 이제는 바람이여가 아니라 바라라! 내 영혼이가 아니라 내 영혼아!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1절.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이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이게 영혼이 하나님만 바람이여 하고 5절 띄워줘 보세요.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선언하죠. 오늘 밤엔 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만큼은 사단이 주관하지 못해요. 몸은 사단이 주관하고 자꾸 힘들게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를 주관하시네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꼭 십자가에 죽을 때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운명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네 영혼이 잘 될 때 네 범사에 회복될 것이다. 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네 삶의 문제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수요일날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한 2, 3개월간 교회가 재정이 한 150 정도 재정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우리 사모님도 수입도 없고 11조도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환경도 나아지지 않고 나갈 돈 생기고. 근데 제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주는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100만 원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총회에서 50만 원 현금이 들어왔어요. 또 삶의 문제가 힘들 때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 줬고 오늘 아침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 들어왔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거 똑같이 다 주는 건데 그래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고 감사하면서 그것이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맡기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가면서 그것을 받는 것과 똑같이 받는 거지만 그냥 다 누구나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제는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이 그 주인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소극적인 표현이라 적극적으로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그 다단계 회사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막 외치잖아요. 외치고 막 다 같이 하고 2단 가보세요. 2단들이 얼마나 똑같이 외치고 그러는데 왜 근데 우리 정통 교단들은 왜 신앙인들은 외치라면 그런 거 해야 돼 꼭 그래야만 왜 그러냐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목적을 향해서 외치는 거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서 영혼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외치라는데
이게 뭐 돈 들어갑니까? 찬송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찬송할 때마다 마치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면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좀 더 하면 500원도 넣고 1000원도 넣으면은 한곡 틀어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뭐 이 미갈 찬송하는데 500원씩 넣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찬양할 때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럼 뭐 1000원씩 받을까요? 앞으로? 한 곡당 1000원씩? 엊그저께 누가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여기 한번 부부가 왔었다가 주차장이 안 돼서 못 온다. 물론 남편은 오고 싶은데 아내가 괜히 핑계 대는 거죠. 그 부부가, 그 남편이 옛날에 지금 장욱조 목사님하고 옛날에 고인돌이라는 거기서 이제 색스폰을 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탁구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미안해서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왔는데 뭐 괜히 핑계 대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 하냐면은 목동 사거리에서 그 저기 뭐야 7080 그 라이브 카페를 해요. 저도 거기서 이제 놀러 가서 노래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는 돈을 넣는 기계가 아니라 딱 뭐 그렇게 손님 이렇게 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딱 10,000원짜리 딱 내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딱 내고 그 한곡 부르면 반주 딱딱 해주고 그 이제 반주 수입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분 좋으니까 뭐 술 먹고 저저 하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10,000원씩 받는데요. 최하가 10,000원이래요. 뭐 노래 한 곡 하면 뒤에서 반주해주고 그러는데 10,000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은 자기에 취하면 10,000원도 내고 기분 좋으면 50,000원도 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우리가 영혼에 감사해서 우리가 영혼 회복을 위해서 찬송하는데 공짜로 찬송하는데 왜 못하냐고요.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한번 해보세요. 영혼 회복되나 안 회복되나. 회복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돼요. 우리 수 형제도 좀 적극적으로 영혼을 향해서 외치세요. 의사 말 듣는 것도 들었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은 시편 23편 3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죽어갈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막 압박 이거 하죠. 막 압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드라마 많이 봤죠. 뭐 100번 차지 300번 차지 가지고 펑 하면 여기서 펑 하고요. 그 육 소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펑 튀기 펑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3편 3절에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시편 25편 1절에는 그러기에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